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올바른 믿음, 그래서 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는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의 대비입니다. 그저 믿음과 행함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행함, 이것의 대비라는 것이죠. 번역에서 애매한 이해를 가져왔는데 정확하게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바릅니다. 그래서 말뿐인 믿음과 참된 믿음,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의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저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는 사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쉽게 예를 들자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전혀 없다면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이 1000명, 2000명이 모인다고 해도 그곳에 참 믿음이 있다라고 시히 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외면과 무관심은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말뿐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믿음이 만일
참되다고 하다면 반드시 너희가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금 어떤 가상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전수되면서 약간 사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시간적인 순서로 본문을 읽으면 되는데요. 즉, 내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나도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는 믿음으로 나에게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나도 나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하여 보여주겠노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보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라. 그렇다면 행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나도 나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겠노라. 그러면서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라고 다시 묻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지적으로만 아는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떠나는 믿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둘로 나눌 수 없듯이 믿음과 행함을 나눌 수는 없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구제하나요?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까? 사람을 혼란만 주고 아픔만 주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겐 행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린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저 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귀신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 야고보는 다시금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을 예를 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21절에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교리,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개념과 야고보의 개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를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 용어를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사용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는 바울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의 행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사용된 행함의 개념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바로 그 행위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 행동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공로주의를 완전히 배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함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신자들이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내용도 다르고 시점도 다릅니다.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태도.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함께 일하고는 미완료형으로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곧 믿음 순간 그 후로 계속 역사한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 믿는 순간부터 그 후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은 여기서도 이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신학자 플로어가 이를 좀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이를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충만한 발전에 이르렀다. 곧 전에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지만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였고 아주 유아적인 믿음에 불과했지만 이제 이러한 순종의 행위를 통하여 그의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견고한 상태로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야고보가 창세기 22장 12절을 보고 깊은 묵상을 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곧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래서 매우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는 기생 라합을 또 예를 드는데요.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라합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라합은 이방인 여자이고 신분도 천한 기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주 존경을 받아왔던 이 고상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천한 라합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함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한 라합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딱 고백을 해놓고서 실제 행동에서 이들을 숨겨주지 아니하고 고발을 오히려 했다면 그 행동을 두고 라합이 믿음을 참으로 가졌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된 고백이 되는 것이고 거짓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영혼이 없는 몸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래서 결국 죽고 썩어지게 되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고 효력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다는 논증이 성사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사실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여러 가지 헬라어적인 의미와 시제적인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하기에는 이 새벽기도 시간은 좀 짧은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어렵게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와 충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쉽게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이해가 빠릅니다. 주를 믿는 자는 결코 입술의 고백만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는 말뿐인 신앙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부모님의 밥에 독을 타는 악한 행동을 하는 자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자녀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혼자 먹는 자도 없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나 혼자 먹기에 급급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진실한 믿음의 인증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삶에서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열정도, 불쌍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도, 그들을 도우려는 뜨거운 열심도 마음으로만은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너무나도 오랜 시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들을 외면하라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어느 순간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교회 건물의 성장, 그것에만 급급하다 보니 그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복음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주변에 보다 이름이 있는, 보다 유명한, 보다 돈이 많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하면서 그것을 대리만족으로 느끼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행함은 내가 생각하는 행함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행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외롭고 연소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며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의 고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은 교리적으로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보다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증명되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도 너가 나의 말을 지키며 따랐던 것을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너에게 하루하루 준 날들을 정말로 기쁨으로 받았노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며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 입술로만 거짓되이 믿음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